오늘은 예레미야 45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6장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고 말합니다. 또 36장 1절과 2절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장과 36장 모두 여호야김 제4년의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36장에 이어서 다시 45장에 이 바룩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바룩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바룩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룩은 성경을 뺏겨 쓰던 서기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제자이며 동력자이기도 했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불러주면 바룩이 그 말씀을 기록했고, 또 예레미야가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을 때에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아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성전에서 낭독할 때에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태워버렸던 그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예레미야와 함께 여호야김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녔으며, 나중에는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까지 끌려갔던 인물이 바로 바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어떤 그런 관계처럼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했던 귀중한 동력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 36장과 동일한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룩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낭독하고 전달을 했지만 백성들의 반응이 전혀 없자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호야김 왕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했다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나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반응이 냉랭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 우리도 이 바룩과 같은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일 때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칭찬받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진심,
본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할 때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정말 억울하다, 정말 지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바룩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돌아보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들과 함께 놀아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또 주님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제대로 한 게 맞냐고,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성경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왜 결과가 이러냐고 책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다,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평가까지도 서스럼없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적으로 이중적으로 괴로움이 찾아오지요. 그분들과 학생들이 주님을 떠난 것도 괴로운데 사람들의 평가를 또 들을 때면 가슴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임무요, 그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거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뛰어넘는 큰 계획을 품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바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저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하리라. 오늘 이 바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큰 계획을 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